오늘 요셉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요셉이 바로의 꿈만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있어서 어떤 대비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이 뭐겠어요? 요셉에 주었던 이 제안이죠.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누가 하신 걸까요? 그렇죠. 이것도 그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졌지만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현장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성신의 성령이죠.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것 아니냐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39절도 보십시오. 39절에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시작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바로가 드높이게 됩니다. 자기가 찌고 있던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리더십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이렇게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굵은 반지를 저희 힙합 가수가 연상이 됐어요. 요새 나오는 힙합 애들이 이러지 않을까? 왕의 수레를 탄다 그랬죠. 왕의 수레를 태우고 모든 백성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요셉의 발 아래 모든 백성들을 절하게 합니다. 엎드리게 하죠. 그리고서 이제 고위 관료직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단번에 그것도 무려 누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단번에 총리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요셉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십니다. 개명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름 지어 주십니까? 그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고쳐주는데 이 이름의 뜻은 혹시 여러분 성경에 좀 해설되어 있는 성경에 있습니까? 이 이름의 뜻이 혹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요. 이 이름의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인다. 은밀한 것을 열다, 계시를 열다라고 하는 뜻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에 능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이름을 시킨 거죠. 계명을 시킨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심지어 온의 제사장, 온 지방인데 지방의 도시인데 중심 도시인데 그곳에서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누구요?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 요셉에게 아내로 삼게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온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가 바로 애굽에서의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도시였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태양신은 그 나라에 있어서의 절대 신인데 그 신의 제사장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이름이 보디베라. 이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중심 도시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귀족 계층이라는 거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권력가라는 거예요. 지도층, 그렇죠? 그 집안의 사위로 들이자라는 거. 사위로 들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요셉의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 바로 밑에 있는 바로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떠오른 거죠.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토록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이토록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구나. 오늘 요셉을 보시라고요. 바로가 그를 높여준 것처럼은 보여요. 바로가 그를 높였죠. 그러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에겐 그런 안목이 있어야죠. 바로가 높였다. 그죠? 높였죠. 하지만 그 바로를 움직인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에스겔서 말씀들을 볼 때 계속 강조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바로가 곁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켜보게 되자 마음에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심령이 감동되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요셉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요셉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그를 높이게 되더라는 거죠. 총리로서 그의 고위 관료로서의 그걸 높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분도 이제는 죄인에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쫙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던 그 죄인을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셔서 은밀한 그를 드러내셔서 계시죠. 드러내셔서 그 나라를 구할 영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거죠. 높이셨다는 거죠. 귀족 대열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임하였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가 또 적용할 때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요셉이 이제 그 땅을 다 순찰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회의 풍년이 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두게 되죠. 흉년이 들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그에게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뭐라 그랬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역시 요셉이 지금 이방 신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종교인 태양신을 믿고 있던 여인이겠죠.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신앙의 지도를 성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좀 추측을 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던 반면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애굽식 이름인데, 그런데 그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짓습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의 신분과 정체성에 있어서 그는 그 땅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므낫세라고 이름 짓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각국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왜요? 요셉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있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왜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을 도우셨던 하나님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접근해 보자면, 첫 번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여러분 막을 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를 보세요. 오늘 요셉에게 이 바로가 홀딱 빠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았고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을 것이다.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그의 입에 물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그 다음 서열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그 다음 서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게 뭐밖에 없다. 말씀해 보니까 왕자 그거밖에 없다. 자리밖에 높은 게 없고 너가 실제적인 이 나라의 주권자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바로 엊그제까지 쫙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던 보디발 장군의, 그것도 가정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러한 일의 역사가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더라는 거죠. 정말 요셉이 잘 준비되었죠. 그 친구가 30세에 등극하기까지 몇 세에 팔렸어요? 17세에 팔렸어요. 근데 몇 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30세. 그럼 몇 년 동안 그는 팔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작은 세월입니까? 아니죠.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그는 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품도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외면의 복도 주셔서, 그렇죠, 참 좋게 하셨죠. 모든 면에 있어서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겸비했던 인물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런 인물이 감옥에 가서 갇히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제 말씀에 따르자면 만 2년, 하나님의 가득 찬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죠. 가장 높은, 그 시대에 가장 높은 바로의 최측근이 되고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제끼면 닫을 자가 없는 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역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간절히 빕니다. 이러한 형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셉이 지나왔던 그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말이죠. 잊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합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합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요셉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다. 하루를 살아도 그는 그저 살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몸부림치고, 이제 지금 말로,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지금 말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은 더욱 하나님과 세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능동적이게 되어져 있고, 이 신앙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바로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이나 직업의 현장에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인정받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이 39절 말씀도 보세요. 39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이 명철과 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유산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열어주시길 바라요. 그 닫을 자가 없죠. 높여주시길 바라요. 낮출 자가 없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신다.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라 그랬죠? 므낫세, 또 한 명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름의 뜻이 어떻게 해설되어 있습니까? 므낫세는 무슨 뜻이에요?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어떻게 되었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이 지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이전 것이 지워지다. 에브라임은 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의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2배 이상의 열매를 맺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의 지위를 높이신 것도 위로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위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였다는 거죠. 태어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이 외롭고 어렵게 그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내가 내 모든 고난이 잊혀졌다. 지난 14년간에 내가 험하게 살아왔던 이 인생이, 아니죠, 14년 그 이후겠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 모든 고난이 잊혀졌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 번성은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거든요. 크게 번성했다. 에브라임. 그에게 2명의 아들로도 그는 크게 번성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참 좋죠. 이 모습 묵상할 때 이게 요셉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2 아들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요셉이 이토록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위로하실 때 말로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생애 속에서 자녀와 후손을 주시는 이 실제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때 영혼의 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에 오늘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라 그랬어요. 이전에 내 상처가 지워졌다.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므낫세가 내적인 치유라면, 그렇죠? 잊어버리겠으니까 내적인 치유요, 내적인 회복의 축복이라면 에브라임은 어떤 축복이겠어요? 외면적인 축복이겠죠. 외적인 형통과 축복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누려야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넘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므낫세의 위로와 에브라임의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이 믿음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로가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면이 치료되어지고 상처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싹트게 하시는 그 기쁨과 축복이, 위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생활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